땅 대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3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을 비롯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지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있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땅에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명단에 빠진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물론 제사장 엘르아살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땅의 경계를 세우는 나누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이지 엘르아살에게 어떤 지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그 이름에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을 아주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구별하여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설교하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몇 번 본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계속 몇 번 들으시긴 했는데요. 정말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서 떼어주라고 또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대로 48개 성읍에 막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을까요? 땅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과 사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깨달으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의 레위인 이야기가 오늘날의 목회자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선입견과 또 오해에 대한 염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도는 공급자, 목회자는 수혜자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명령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레위인을 위해서 그들의 땅을 내어줬고 또 레위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했던 거룩한 사명과 공동체의 책임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영적 원리로 작용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의 12아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각각의 이름을 따서 각 지파가 된 겁니다. 우리 말하자면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아들이 쭉 이름이 나오면서 그러게 보면 레위는 그냥 평범한 셋째 아들이었고 레위 지파는 그 레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평범한 셋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를 밝힌 성경의 본문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의 헌신과 결단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하면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전 지파 중에 유일하게 반응하여서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족과 형제마저 뒤로 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살겠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그 힘든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백성 전체가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결단,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결단을 보시고 그들을 성별된, 구별된 자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는 계기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레위 지파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장자, 첫 아들의 대속적 역할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무조건 살린 건 아니고 유월절 유래가 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이게 넘어간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 그때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결정적인 이유나 근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건데, 그러니까 첫째들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자, 그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리는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생업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전체를 그냥 이스라엘 첫째로 그냥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을 맡은 제사장,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과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과 이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레위인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인들은 대신에 48개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각 지파가 자기 기업 중 일부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름 원칙도 있었습니다. 많이 받은 지파는 좀 많이 내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좀 적게 내어줬습니다. 요게 그 점들이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성읍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밑쪽에 유다 지파거든요. 시므온 지파 같이 있긴 하는데 두 지파가 합쳐서 그런지 하여튼 더 큽니다. 여기에는 요 밑에 고핫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한 9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한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넓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많으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더 많이 그 해당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더 많이 떼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어줬던 겁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직을 맡은 아론의 후손들을 위한 성읍과 그 외 고핫 자손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위해서 성읍을 이렇게 다 내어줬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꼭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과 성읍과 목초지를 받은 레위 지파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런데 성읍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도 살 곳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신에게 분배된 땅과 경계 안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그리고 그 외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에서 거기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이게 그 분배받은 그들이 성읍으로 받은 땅들이거든요. 성읍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임의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명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흩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피성 6개가 동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 6개를 포함한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과 이 사람들이 있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사명을 따라 산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그냥 자기들 경계에 따라서 그 안에 사는 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유다 지파나 이런 데 괜찮은데 살면 괜찮은데 저쪽 아셀 지파나 막 이런 데는 저 위쪽 변방에 뭐 이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데입니다. 또 동쪽은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은 원래 거기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 살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에까지 레위인들을 보내시는데 거기에 가는 레위인은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거기는 나중에 보시면 잊혀진 사람입니다. 예. 신약으로 보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쪽 지역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고 그리고 어쩌면 잊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가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과 달리 레위인이 받은 48개 성읍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정해 주셨고 지명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살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받은 것이라는 거죠.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읍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처소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 사택이 있는데 그건 제 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쉬는 곳입니다. 피곤하면 가서 내 집은 내 집이죠. 그러나 제게 제한된 기간 동안 허락된 제 집이잖아요. 그곳에서 저는 쉼을 얻습니다. 그것은 왜 목사님에게 그런 사택을 주는 겁니까? 거기서 잘 쉬시고 건강하셔서 회복하셔서 다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백성 한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순종하는 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처음부터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봄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사연을 이렇게 오가면서 또 거기 하면서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조차 좀 사실 생소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로를 또 언니, 동생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참 정감이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50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 이전에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해도 제가 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선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형님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형님, 동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외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언니, 동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정겹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할 때 얼굴이 환하게 펴지시는 걸 보니까 행복한 얘기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설에도 그랬지만 명절이 됐어도 저는 찾아갈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야 있지만 이미 그곳을 떠나 타지에서 오래 살고 있는 저는 고향이라고 찾아가도 그냥 낯선 이방인에 불과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 이름을 뭐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냥 자네가 누군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분도 없어요. 성묘를 가도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이들에게도 고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습니다. 고향에 가면 어른들이 야 누구야 라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전은현 조사님 오셨으면 너 이랬어 이젠 완전히 중년이 됐네 막 이러면서 아는 분들이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애들은 어디 가도 교인들 중에서 좀 이름을 아시고 저희 아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예, 셋인지 아는 분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름을 다 부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희 딸 결혼식에 다녀가신 분이 사위가 저하고 비슷하다고 아들 장가 보낸 줄 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 고향 동네 가면 아무개야라고 불러줘야 됐는데 그럴 분이 없다는 거죠. 예. 이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역자들의 처지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롭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역과 사명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외롭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인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런 레위인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목회자입니까? 본문의 레위인이 목사인가요? 솔직히 저는 어릴 적 설교나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다는 시점에서 과연 그런가? 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인가? 뭐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고민이 되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약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에 위배되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 들어갔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오늘날 목회자의 연관성은 과연 뭘까? 그거 아니라 그러면 좀 맥빠지잖아요. 그것은 신분이나 특권의 상속이 아니라 직무의 구별과 사명의 연속성이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직무가 있다는 거죠.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맡았던 직무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공동체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별되었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고 성읍을 주신 그들의 그냥 거처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명확합니다. 그런 원리로 본다면 사역자가 세상적인 기업, 이 소유를 쌓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성도들의 삶 한복판에 이 성읍에서 영적인 기준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8절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애써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헌신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건강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받은 경계를, 그 성읍을 유다 지파는 많게는 9개나 떼어줬는데 거기에 괜찮은 거 떼어줬을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막 저기 안 보이는데 막 목초지도 없는 그런 데, 황량한 데서 줬겠습니까? 그런 데를 떼어줬다는 거예요. 왜 줬겠습니까? 그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다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이,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내어준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연주자는 오보에 연주자가 불어주는 라음, A음이거든요. 여기에 튜닝을 합니다. 오보에는 있잖아요. 오보에는 좀 화려한 소리를 내거나 그 공연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은 적지만 오보에가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전체 화음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연주자들은 오보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보에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요거 관련돼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오보에 연주자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화려하지 않고 티나지 않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연습하는 그런 오보에 연주자였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은 아주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때론 내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공동체의 영적 기준, A음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기준을 맞추고 목회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성읍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는 레위인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고향도 친척도 뒤로하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머무는 이 사명의 길은 때로 좀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로 내어주신 영적 성읍이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자기들의 그 자리에 내어준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게 그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영적 성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소유가 아닌 사명의 목숨을 거는 레위인의 야성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깨달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직무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면 우리도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그 동네에서 레위인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는 춘천중앙교회 여기서만 모여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다 저 문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레위인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사명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직무로, 구별된 직무로서는 제게 맡겨진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역의 가치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동역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